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이 딸들 빼고 아들만 19명, 그 중에서 다윗이 볼 때 자신의 우량한 유전인자를 고스란히 가장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아들들 중에서 아주 총명함이 뛰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게다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샬롬에서부터 왔어요. 평화의 시대를 한평생 살았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지중해 세계에 그 당시에 평화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힘을 허비한다든지 그런 일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지식이나 지혜나 지도력이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통치력이나 국가나 모든 것이 위대하게 됐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지식으로 평가를 하든 지혜와 통치 역량으로 평가를 하든 지금 이스라엘의 위상으로 평가하는 모든 면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열심을 품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한계였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마 이 전도서를 쓸 때는 이제 40년 솔로몬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겠는데 그때 느끼는 겁니다. 내 정도 되면은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줄 수 있고 굽은 것을 다 곧게 다 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우선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승계하게 될 르호보암을 생각해 볼 때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줄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 살게 됐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과거에도 있었고 태초에도 이대로 있었고 이 크기로 이 면적으로 그대로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 지나가겠죠. 여기다 건설도 하고 건축도 하고 자신의 나라와 왕국도 세우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땅이 딱 남아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미력한지 구부러지는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라는 것도 셀 수 없다. 이걸 느낀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 김영석 교수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하고 같이 평안남도에서 이제 온
황장엽 씨 얘기를 해요. 같은 고향이고 또 연배도 김 교수가 한 3살 더 많지만은 비슷해서 충분히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3번을 만났답니다. 죽기 전에. 그리고 황장엽 씨 아시죠? 그 북한의 성경책과 같은 주체 사상을 창시한 사람이고 조선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 지내고 최고인민회의 의장 지냈던 그래서 97년에 한국으로 망명했고 2010년에 세상을 떴던 그 황장엽 씨. 예. 그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그로부터 진지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김 선생님은 성견지명이 있어서 일찍 월남을 하셔서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 나는 북한에서 헛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황장엽 씨가 죽기 전에 그걸 유작시라고 그러죠. 써놓은 시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죽기 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루한 빛은 가고 새 아침이 밝아온 듯 하건만 지평선에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구나. 영원한 밤의 사절이 찾아오는구나. 영원한 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벌써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사랑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걸머지고 걸어온 보따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가나. 그리고 뭐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걸머지고 걸어온 보따리를 누구한테 맡기고 갈까? 이 얘기에 걸렸어요. 저는요. 이게 무엇일까? 황정엽 씨 하면은 이거는 조국과 인민들이겠지. 우리 민족이겠지. 예. 그런데 혹시 그가 막 가르치고 주체 사상을 쓰고 대부분의 인생을 다 70평생을 살아온 이 북한 땅에서 자기가 내뱉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한 깨우침으로 이 무거운 보따리의 짐을 죄의 짐이라고 깨달았다면 그는 대단하다 실로. 네. 근데 그걸 깨달았을까? 성경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수고하는데 헛된 수고가 참 많다고 그랬어요. 네. 욥도 그런 얘기를 했고 레위기 26장 20절에도 헛된 수고 참 많다고 하고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죄짐의 수고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가 쓴 시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허무한 인생 그냥 120년을 살았어도 지나간 어제처럼 간밤의 한 경점처럼 끝나버리는 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 쓸데없는 수고 죄의 수고로 말미암은 슬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솔로몬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 가서 보겠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범사에 기한을 정하시고 천하 만사의 중요한 때를 다 결정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일 여기 전용인이가 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럼 각 사람의 연수. 그냥 어찌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일찍 태어나고 또 늦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그게 아니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애가 언제 이 세상에 탄생할 건가? 이거를 내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겠다. 그렇게 정하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그건 중요한 사건인데 누가 정했나? 하나님이 태어날 때를 정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뜰 때도 그때도 그분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밭에 곡식을 심는 이가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고 고추를 다 수확하고 나서 고추대를 뽑을 때 다 뽑는 것처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다. 발람 선지자가 자기 멋대로 막 그렇게 나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북왕국이 막 자기 멋대로 뭐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만들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종교를 만들고 제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북왕국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떠나면 남유다라도 심판하시고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치유하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에서의 칼날 앞에서 죽게 된 이 야곱을 그 위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치료해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셔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도 그 성벽도 성전도 헐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또 주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정확하게 70년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분이 기한과 때를 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 얘기. 네.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래서 사울은 그걸 잘 분별을 못하죠. 언제 웃어야 되는지 언제 울어야 되는지. 그러나 다윗은 빛의 자녀인 다윗은 그걸 알고 자기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회개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요를 적시고 돌아오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거짓과 악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죠. 지금 특별히 나한테 좋은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래서 악에서부터 돌이키고 그래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개인적인 생활은 어렵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사귐 속으로 제가 왔네요. 죄악을 떠나서 제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네요. 기뻐하고 5절 말씀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70명 형제들을 다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3년 동안 통치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자기 외갓집 근처에 사는 데베스 사람들을 다 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을 몰아가지고 망대 위로 다 올라가게 만들고는 이 아비멜렉이 그 망대 밑에다가 막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는 불을 질러서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라버리려고 불을 붙일 때였습니다. 그 망대 위에 한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맷돌, 조그마한 맷돌 윗짝을 가지고 정확하게 불을 붙이고 있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서 내리쳐버리죠.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얼마나 아까운 맷돌짝인데 그걸 내던지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 아니라 그런 맷돌짝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평화시에는 돌멩이를 다 거두다가 이제 성벽 위에 올려놓고, 또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게 마치 수탄처럼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다 때가 있는 거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막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내가 안아서 키웁니다. 그러나 이미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기의 배우자가 있고, 그런데 안고 놀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때가 되면은 자기의 짝을 찾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은 놓아줘야 돼요. 이제 사별을 해야 되니까 놓아줘야 돼.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내 몸뚱이라도 얼마나 이게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부르시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렇죠. 아무리 내가 놓치기 싫은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사울처럼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길로 가면은 사무엘은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됐어요.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요나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고 생명이라면 사랑해야 되지만은 거짓과 어둠이라면, 죄악이라면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되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악한 사탄과는 용감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평화를 누리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철이 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기한이 있고 때가 다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한과 때를 무시하고 막 덤벼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그 얘기를 이제 3장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살 수는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일하는 자가 때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야. 나는 내 자유를 누렸다. 그렇게 위안 삼을지는 모르지만 10절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더하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역하면은 노고를 주신다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 뜻을 거역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예, 이 하와에게는 노고를 더하게 하셔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수고 많이 하게 하고 남편, 신랑 막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만나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남편이 간섭 많이 하고 압제하고 억압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덤벼들고. 네.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고 살려면은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또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막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바벨탑도 쌓아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끝까지 충만하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모여서 우리 왕국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고 살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너나 없이 깊은 자신들의 마음을 정서를 나누고 사귈 수 있었던 그 언어에 혼잡이 일어나가지고요. 고생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자기가 쓰는 모국어 말고도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 다 무시하고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짐승처럼 된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죽으면 끝나는가? 20절 가서 보겠어요. 천지 만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산 것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꼭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푸슈케예요. 푸슈케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쓸 때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으로 써요. 인생들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여기 푸슈케지만은 짐승한테 쓸 때는 그냥 혼이라고 써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존재도 모르고 아예 관심이 없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신경을 안 써요. 쓸 수도 없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 살지 않고 죄의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고역 속에서 루즈하고 그 부끄러운 인생, 죄악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장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 모든 천하 만상을 다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지만은 그분이 당신의 예정대로, 당신의 작정하신 대로 다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한다. 지구, 그러면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태양, 은하계, 우주, 그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뭐 한 개인이라도, 국가라도, 제국이라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고 중반절 말씀 보면은 천하 만상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태산도 갖지 못한, 어떤 창조물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영원이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을 초월한 완전하고 거룩한 존재를 영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태어난 날짜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딱 유한하죠.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은 나는 지금 집에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죠. 완전한 겁니다. 그런 존재. 그래,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는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눈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한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볼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엄마의 얼굴도 봐야 되죠. 어머니도 내가 낳은 아들, 딸의 얼굴도 봐야 되죠. 예, 가을 하늘에, 밤하늘에 반짝여 있는 별빛도 봐야 되죠. 길거리에 펴 있는 꽃들의 아름다움도 봐야 되죠. 가을 단풍도 봐야 되죠. 네.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봐야죠. 볼 게 있어요, 없어요? 귀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필요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깔깔대며 웃는 웃음소리도 듣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듣고, 다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시냇물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귀를 누가 만들어 주셨나?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입도 마찬가지고요. 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필요 없는데 만들어 주신 건 없어요. 다 필요하죠. 내 마음 속에 이성에 대한 동경이나 그리움 같은 게 있어요? 왜 그거 주셨겠어요? 그런 마음? 그런 그리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짝을 이루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마음을 주셨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건 영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유한한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지은 게 아니고. 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원 무궁토록 왕이신 하나님. 다니엘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영원하신 하나님, 네,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따라서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대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 네. 사무엘하 7장 13절 가서 보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더니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시고, 예,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이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무궁한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무엇이 영원한가?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깨달았어요. 히브리 노예들을 이렇게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언덕 위에 딱 올라섰을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뭐 애굽뿐만 아니라 뭐 바로와 그 군사들 다 홍해바다에 다 묻어버리시고 홍해바다도 그 앞에서 막 절절 매는 거예요. 쫙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을 내놓고. 네. 그때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네. 무엇이 영원한가?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면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되어주셨다.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이 영원한가? 천국이 영원하죠. 예. 다니엘 7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불로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도 영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의 역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람의 미혹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영이 보이질 않잖아요. 요한이서 2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니니까 아무 문제 없어. 네,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나 침례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미혹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딱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요. 예수님 시험하고 계속 시험하잖아요. 언제까지 시험하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도 또 시험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네. 그런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은 오늘 오후 같은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면 미혹의 역사가요. 언제까지 가나.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셔요 거기.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왕국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항에 집어쳐놓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풀어놨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이죠? 미혹하는 짓이에요. 천하만국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무슨 일 하는가?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과 같은 교회들을 다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들을 멸하시고 사탄 마귀를 다시 결박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리시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신신당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미혹의 흑암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줄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내 곁에 일평생 계실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세상을 뜰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내 안에 항상 계셔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자, 지금까지 제가 무엇이 영원한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도 영원하시고 성부 하나님 말할 거 없고 성령님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데 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이제 우리가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이제 새 달 2월 초하루고 2월 4일인가 되면 또 입춘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새 달을 어떻게 맞이할까? 또 2021년 새봄을 어떻게 맞이할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그분을 기억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앞으로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14절에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한다는 것이 연인 간의 연정으로 인한 사모함, 그것하고 달라요.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데요. 네, 하나님의 진리와 그 나라와 그분이 주실 참 생명을 사랑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할 때는 그 사모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섬기는 마음,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내가 온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마음, 그게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삶이 달라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선 시편 33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영혼을 건져주셔요. 그리고 잠언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어요. 내 내면에서부터, 저 심령 속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막 이 샘물처럼 막 은혜가 솟구쳐 오르는데, 그래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의 모든 불결한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다 씻어내심으로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다 멀리 옮겨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죠.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시편 103편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른다. 그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도 주시고, 또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재물이든 영광이든 생명이든 채워가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을 갖게 해주셔요. 처음에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신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마리아한테 물어봤어요. 거룩한 자가 누구신가? 근데 마리아가 알려주었어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고 이제 아들을 하나 낳게 되겠는데 그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려주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증언이 들려왔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시몬 베드로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요. 이분이 거룩한 자이시구나. 그 거룩한 자를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뭔지, 그 인격이 뭔지, 그 생애가 뭔지, 그 결과물이 뭔지, 그 영향력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인격과 생애와 참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 이사야 11장 1절에 그걸 써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쁨이 뭔가?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 할 때 기쁜가? 술 취할 때 기쁘죠. 마약 하시는 분들은 마약할 때 가장 황홀경에 빠져들겠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 제일 기뻤나?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탁 앉혀주셨다. 전도서 3장 12절로 가겠어요. 전도서 3장 12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혹시 누가 와가지고 웬 고생을 그렇게 하는가? 얼마든지 쉽게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꼬드긴다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다 수고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저만 뽑아주시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일하게 하고 여러분들 풍족하게 살게 만들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고 절대 이 세상에 싸움도 없고 전쟁이 없고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수고가 다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동역자들도 계시고 다 성도들 만나고 저 유심히 다 봐요. 다 봐요. 고난이 없고 수고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냐 죄악의 수고냐 노고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냐 그 차이만 있지. 그래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가? 수고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 외로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해 희생도 치르고 그 수고를 기뻐한다는 거야. 그걸 기뻐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수고는 주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의 열매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수고의 낙을 다 누리게 하셔요. 이 세상에서 누리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보겠어요.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말해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연봉이 얼마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지름길이냐 그것만 따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그 일을 위한 수고, 그 수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100배로 맺히게 하시고 그 수고의 낙을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의 수고를 감당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이 암흑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7장 1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고 그 수고의 낙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